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은 왜 예수 믿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을 하실 게 있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현실감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누가 증명하냐 이 말이겠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저들한테 설득력 있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뭐 만사형통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최대 교회인 순복음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정말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저들은 항상 그 입술에 요한삼서 2장 말씀을 달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혼이 잘되면 그거는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우린 예수 믿어 잘 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성비.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 말의 뜻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너무 좋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사방에서 다 그 물건을 다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성비가 좋은 종교입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얻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이 우리가 정말 난 예수 믿어서 정말 잘 됐다.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 믿어서 잘 되고 평안하고 뭐 모든 일 다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냐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특별한 사명자나 뭐 어떤 주의종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같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성도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삶을 사는 것, 난 그걸 바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렇게 내가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세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웬 말씀입니까? 이 말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의를 높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다.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삶을 살 때 받는 박해? 독재 정권에서 민주투사들이 받는 박해?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런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직접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바로 11절 말씀이죠.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로 말미암아요. 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 신앙의 역사였어요. 피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생명을 바쳤어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여러분,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300여 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카타콤 저 지하 동물 묘지에서 오직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모든 제국들은 황제에게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 황제를 예배하는 그 신전에 올라가서 황제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예배 증명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증명서는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증명서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중간에 어느 길에서든 어디든지 군인들이 검문 검색을 하면서 예배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놓으면 패스시키지만 이게 없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구금되어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자리에서도 물론 다 일망타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예배 자리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색출하냐면 예배 증명서예요. 황제한테 예배 드렸다는, 신전에서 발행하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을 위해서 황제에게 예배하는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증명서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나는, 황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황제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해서 이 예배 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혹 길을 가다가 혹 사업을 하다가 어느 곳에 하다가 이것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여러분들이 감옥을 가게 되고, 그리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황제 예배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내가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난 이거 없이 언제라도 나는 체포되어지고 언제라도 나는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검투사의 그 칼날에 찢겨지는 그러한 생명을 바치는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니죠. 여러분 뭐 굳이 2000년 역사를 다 훑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38 이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여러분 세계 많은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도 있고 불교 국가도 있고 뭐 다른 이 기독교 박해, 정치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기독교 박해 국가에 아웃도어스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는데, 거의 지금 20여 년 가까이 세계 탑 포스트는 북한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 지수가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치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의 80%는 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저들은 다 붙들려서 일평생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굶주리고, 저들은 정말 그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20여만 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정치본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저 만주로 탈출해 가지고서 이렇게 자유대안으로 온 어떤 한 형제의 그런 간증문을 읽어봤는데,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저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리고 걸핏하면 고문을 하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괴로운 난을 세운지. 사람의 키가 줄어든답니다. 그 용광로, 수천도 되는 용광로에서 그 쇠를 녹이는 일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사람 키가 막 그 고열에 줄어든대요. 막 20cm, 30cm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헛개비가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고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라고 하고 눈을 뜨니까 쥐가 5마리가 후다다닥 그 감방 안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 쥐를 잡았어요. 쥐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쥐를 산채로 잡아갖고 그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 산채로 그 쥐를 2마리나 먹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당장 불과 여기서 50km만 북쪽으로 가면은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런 체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데 저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반기독교 세력들이 폭탄을 성당과 교회에다가 폭탄을 장치했다가 그 폭탄들이 일시에 터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약 280명 정도가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약 400명 이상이 중상을 입고선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이 사고가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외부적인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얼마나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중세 교회 부패 때문에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바른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럴 때 그 신앙을 붙들었던 개신교 성도들이 개신교 신도들이 불란서에서는 10만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그 종교 세력에 의해서.
네덜란드에서는 18,600명이 사형을 당했고 영국에서 277명의 개신교 성도들이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런 박해를 받았다. 당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셨지만 그분이 멀리서 우리 교회를 항상 이렇게 이제 주의를 지키시면서 주간에는 그 집 가까이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새벽기도를 늘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이 동네에서 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할 때 마음껏 통성기도도 하고 또 방언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새벽기도를 하다가 그 교회를 가서 진광교에서 하던 것처럼 막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또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 비름 부으실 때 막 방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등을 툭툭 치더래요. 저음장께 생기신 분이 아마도 그 교회 장로님인 듯한 분이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묵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가 굳이 뭐 감옥에 가지 못하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북한처럼 뭐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믿는 신앙 지키겠다고 하지 않느라도 당장은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모욕을 합니까? 네. 그래 예수 믿어서 너 잘난 거 뭐, 잘된 거 뭐 있냐는 거예요. 한번 내 보여봐라 이 말이야. 예?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남의 새빵 사러, 예수 믿는데 네 자식들 그렇게 삐뚤은 길로 나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을 합니까? 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박해는 감수하지만, 예? 박해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까지 뭐 이게 되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곧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 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을 지키려고 내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당하는 이 핍박이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가 걷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6절서부터 말씀에 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뭐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뭐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이것처럼 우리도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 반열에 너희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함께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무슨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근히 나를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부당한 손해를 보기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과 맞닥뜨려서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저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받는 이 모욕이나 이 억울함이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는 박해가 바로 예수님이 받는 박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막 앞장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는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느 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체포하러 갈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쏟아지면서 이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눈이 멉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침 뱉었어요? 예수님한테 돌을 던졌습니까? 채찍을 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박해받으신 것은 바로 내가 받는 박해가 바로 주님이 당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박해를 받을 때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칭송과 찬사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도무지 예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만약에 너희 입에서 예수 이름이라는 옛자만 나와도 너희는 당장 너희는 체포되고 너희는 감옥으로 넣을 것이고 너희는 처형당할 것이다라고 겁을 단단히 주고 이 공회에서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그 공회에서 풀려나면서 뭐라고 저들은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고자 할 때 내가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평판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선다라고 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너 혼자 예수 믿어. 그래, 잘났다.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 정신없는 여자, 저 짓을 한다고.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박해가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치욕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라고. 사랑하는 우리 증거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온종일 구타를 당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고 고문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매었지만은 그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곳에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진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손해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의 이름 끝까지 붙들고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라고 할 때 그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1등 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다 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을 당할 때도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그럴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들 가운데 항변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맞닥뜨려 싸우지 아니하고 저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구차히 악행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었고 이 박해를 모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이 박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무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다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로 팔복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시작되신 그 말씀,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국리 여긴 자는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으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독일의 젊은 보네포 목사님은 핍박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핍박이라도 어떠한 환난이라도 내 믿음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천국이 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도 예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게 하시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